십자가형 신앙인 물망초라는 꽃 이름을 아시는지요? 사랑하는 남녀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다뉴브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했어요. 한참 동안 강가를 따라 걷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강가에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고 꽃이 참 아름다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손을 뻗어서 그 꽃을 꺾으려고 했는데 디디고 있는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강에 빠지고 맙니다. 막 필사적으로 헤엄쳐 보지만 물이 불어나고 너무 물살이 빨라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물살에 쓸려가는 남자를 따라갔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체념한 남자는 여자에게 꽃을 던지면서 나를 잊지 말아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외치며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무덤에 그 꽃을 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따라 꽃 이름을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꽃말이 너무 유명해서 나를 잊지 말아요 노래까지 있잖아요. 강물에 잠겨 세상을 떠나던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이 물망초라는 꽃이 핀 것을 볼 때마다 세월이 지나도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줄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가끔 전화가 올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전화가 울려 받아야 되는데 전화번호만 뜨고 이름이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도 이럴 때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군지 몰라서 죄송하지만 혹시 누구이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을 때 자기를 이제 기억하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이 그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또 기억할 줄도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막 목소리만 듣고도 그 이름을 반갑게 불러주고 기억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면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신다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 알아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이 나와요. 누구지요? 하나님께 기억하심을 받은 사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10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요.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이달리아,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 지금이야 대위, 중대장 되는 군인 장교였어요. 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주목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1호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말고 맨 처음 1호로 예수 믿고 기독신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예요. 1호로 세례받고 이방인으로서 1호로 맨 첫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인 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고넬료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의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제사할 때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들만 거닐다가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예수 믿고 첫 번째 기독 신자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넬료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역사적인 1호 이방인 신자로 세웠을까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십자가형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하지만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은 것에는 그의 십자가형 삶의 스타일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 삶의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형 신앙인인데 도대체 십자가형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인데 작대기 두 개의 크로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는 열십자 모양이 딱 이 모양입니다. 열십자 모양.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그 모양,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 제1호 이방 기독 신자가 된 고넬료에게서 열십자의 십자가의 삶의 스타일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모양의 생활 스타일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2절 봐요. 2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은 무엇이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로마 바티칸시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르네상스 시대 조각 예술의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에타 상입니다. 피에타. 당시 로마에 체류 중이었던 프랑스 추기경 장 드빌레르의 의뢰로 미켈란젤로가 무려 3년에 걸쳐 제작했고 그가 직접 자기의 이름을 새긴 유일한 작품이 피에타입니다. 이 작품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을 한 조각상인데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이 저미는 아픔과 성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조각상입니다. 피에타상이 완성되었을 때 교황도 추기경도 모든 귀족들이 모여서 제막식을 참여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피에타상에 압도를 당했어요.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라고 치하했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교황님,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대리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상이 드러나도록 겉에 붙어있는 부스러기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피에타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경건한 마음, 피에타예요. 다시 말하면 피에타, 경건은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져져 있는 이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듬어서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건, 피에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경건은 생명처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경건의 모양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이 능력 있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더럭더럭 붙어있는 이 죄와 거짓과 탐욕과 오만, 이런 모든 것들이 걷어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삶 속에 살아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한마디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혼자만 경건했어요? 아니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아내도 자녀도 경건했어요. 7절에 보면 고넬료의 수하의 종들까지도 경건했어요. 24절에 보면 고넬료의 일가도 친구들도 경건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고넬료는 참 대단합니다. 그가 로마 백부장이다는 그의 직급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점령군의 장교인데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다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를 믿고 다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고 칭찬했어요. 심지어 그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사 이방인의 1호 신자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4절 봐요. 4절 읽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고넬료의 경건 생활이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형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십자가형 신앙인은 따라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한다. 고넬료는 위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2절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공무가 바쁜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꼬박꼬박 항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제9시가 언제죠? 바로 기도 시간이죠. 그 기도 시간에 천사가 찾아와서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고넬료처럼 천사가 찾아오는 체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아픈 마음,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병든 육신도 직접 만져주셔서 치료하시는 그 체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고넬료에게 찾아온 이 천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서 길을 밝혀 보여주고 도와줄 사람도 밝혀주고 붙여주는 그런 체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인도를 한번 방문했다가 1000년이 넘은 인도의 힌두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은 고무적인 장면은 막 대단한 막 힌두 사원의 그 사이즈가 아니라 그 힌두교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바로 직장으로 안 가고 힌두 사원에 잠시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가요. 저녁 늦게 마치고 배가 고플 때인데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또 힌두 사원에 들렸다가 잠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온갖 그 작건 믿는 그 힌두교 그 신자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사원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에 세일에 21일 동안 달려가고 오늘 이번 주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언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 몰라요.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한 두 손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구제가 아닐까요? 둘째, 십자가형 신앙인은 따라합니다. 옆으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한다. 고넬료는 이웃을 섬기며 구제했어요.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구제하십니까? 구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도와줘야 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걷다가 또 아는 지인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유면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라도 도와주려고 애쓰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는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보통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교회 와서 꼭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은 눈치가 백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 전철역 같은데 또 KT역의 낯선 도시에 내렸는데 후원 약정서를 들고서 쫓아와가지고 사인 좀 해주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하는 구호단체들이 있는데 거기 그냥 좀 대전에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한 번 쓰고 또 대구에 갔다 붙들려 한 번 쓰고 여러 구호단체에 매월 후원하는 것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도와줬으니까 이거 지루해서 계속 나가니까 좀 끊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연말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1년만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또 계속 또 나가게 되고 마음 약해서 끊지를 못해요. 사실 목사 돈은 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공생심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지갑을 비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충분하게 사례비를 또 주십니다. 제가 총신대원 교수하니까 교통비 정도의 또 사례비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교회수도 받지 학교에서도 받지 부자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아들 부자지 돈은 깡통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사례비는 어려운 신학생들 돕고 또 어려운 목회자들 돕는 데 다 쓰고 있고요.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는 헌금하고 생활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 돕다 보면 딸랑딸랑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제 나이도 이제 내년이면 55이에요. 노후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후야. 교회가 너의 노후야 하는 그런 감동도 주십니다.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를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록펠러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에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돈더미 위에 올라앉도록 물붓듯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당신에게 돈이 마치 눈사태가 난 것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사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그 눈사태에 깔려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록펠러는 예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더 큰 나눔으로 더 빨리 헌신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법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눠주려고 일하겠습니다. 구제하려고 돈을 벌겠습니다. 셋째, 십자가형 신앙인은 따라합니다. 아래로 아랫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다.
22절 보면은요, 고넬료의 종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주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고넬료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속히 뿌리 뽑혀야 할 문제가 갑질 문제가 아닙니까? 좀 가졌다고, 좀 더 있다고, 내가 고용했다고 해서 직원들을 아랫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잘못된 이 갑질 문제로 우리 사회에 암과 같은 질병이 이 갑질 문제예요. 또 을질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노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10년 이상을 지낸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노조에 들어가서 제대로 노조를 하려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노조라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탈퇴했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눈에 비치는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노조에게 있어서 기업가는 타도 대상이지 않습니까? 또 자본은 해체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나눠 쓰는 노동자 나라, 노동자 사회를 만들자. 이게 노조가 항상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노조는 파업하고 회사 측과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을질입니다. 그러면 회사 측은요, 노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합니다. 이게 갑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종이 주인인 고넬료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말해요. 우리 주인님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받는 유대 온 족속들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을 높여요. 바로 보세요. 고넬료의 경건은 십자가형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옆으로 이웃들, 고넬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고넬료가 도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로마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자기와 하등에 관계없는 유대인들. 근데 로마 장교인 고넬료는 유대인 고아와 과부를 찾아서 구제했어요. 그리고 아래로 종들이 주인 고넬료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보면 고넬료는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며 막 부린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인정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형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은 십자가형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한 창을 활짝 열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으로 이웃을 향한 창을 활짝 열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래로 나보다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내 아랫사람, 내가 고용한 사람 무시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치우쳐요. 균형, 밸런스를 잃어버려요.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잡지 못해요. 어쩌면 신앙인은 평균대를 걷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하면 평균대 넘어지지 않습니까? 평균대를 걷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균형, 밸런스입니다. 치우치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십자가형 신앙으로 균형을 잘 잡으세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늘 섬기고 구제에 힘쓰십시오. 아래로 아랫사람 무시하지 말고 내 형제처럼, 바로 나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십자가형 신앙인 고넬료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행복이란 찬양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하려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